복된 주일 예배로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실 은혜를 사모하면서 주님의 임재로 우리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린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밝히시는 주의 모형 성자 예수 그 귀한 피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을 멀리 떠나 길을 잃고 헤맬 때에 나의 길을 따라오사 친히 구원하셨도다. 흰 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 주옵소서. 가시관을 쓰셨으니 피로 얼굴 물드셨고 십자가의 모진 고통 나를 위해 당하셨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구세주의 구속하신 그네와 크신 사랑 찬송하고 찬송하세.
눈보다도 주의 생벌로 있게 씻어 주옵소서. 아버지를 멀리 떠나 바른 길을 저버리고 여러 가지 죄악으로 주홍같이 되었으니 물 같은 것 가지고는 씻을 수가 아주 없네. 주여 귀한 복의 피로 날 정결케 하옵소서. 흰 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있게 씻어 주옵소서. 아멘. 결실의 계절에 오곡백화 풍성하는 천고마비의 계절에 코로나 바이러스 말미암아 사회는 비대면 실시여 우리를 불안과 공포 속에 오늘도 주님의 날을 맞이하여 교회에 나와 함께 예배드리고 유튜브를 통하여 예배드리는 영신의 자녀들 가족에게 감사 영광을 예배드리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사회는 코로나19로 인하여 개인의 생활이 사회생활과 가정생활이 혼란과 한치 앞을 볼 수 없이 변해가는 이때에 우리의 가족들을 오늘까지 지켜주시고 사랑하시고 염려 가운데 건강하게 하신 하나님 또한 감사드립니다. 2020년 새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시작한 지도 어제 같은데 이제 2달 남겨놓고 지나온 날들을 뒤돌아봅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사랑하여 주시고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세계는 경각을 금치 못할 정도로 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어찌해야 할지 모르는 가운데 지금 이 기상을 극복하기 위해서 불철주야로 넘치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치료될 수 있는 치료제가 개발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영신교회도 생명을 누리는 교회, 생명을 전하는 교회로 힘차게 많은 사람을 구하고 살리기 위해 준비했지만 지금 원치 않는 코로나19 바이러스 전파로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가 혼돈하는 가운데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지켜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신을 돌아보고 가정을 돌아보고 사회를 돌아보고 지금까지 못한 결단 결심을 초심을 잃지 않게 주님께서 도와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누가복음 말씀처럼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얼마나 더 귀하냐. 예수님 말씀처럼 희망찬 미래를 설계하며 한생명 살려 운동과 한생명 전한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과 기도와 소통으로 날마다 거듭나는 우리 영신의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도 말씀 선포하죠. 우리 정예감 목사님 어려운 가운데 우리 성도님 한 사람 한 사람 유튜브를 통하여 주님의 말씀을 듣는 성도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 가슴의 생각과 희망을 잊지 않는 힘이 되고 또한 소망이 되고 산행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힘을 가지며 주님의 말씀을 절실히 지금은 간절히 필요할 때입니다. 주님 우리 정혜경 목사님 강건하게 지켜주시며 이 삼삼 지역에 복음의 씨앗을 뿌려 한생명 전하며 한생명 누리는 교회가 되게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원치 않은 질병과 코로나로 많은 사람들이 염려하고 걱정하고 불안한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주님 품 안에 있게 하시며 주님께서 치료해 주시옵소서. 불안한 마음, 기쁜 마음으로 채워주시며 사랑 마음으로 채워주시며 헌신한 마음으로 주님 함께한 마음으로 채워 사랑의 마음과 소망 갖게 주님께서 채워 주시옵소서. 나라 민족을 지키답니다. 이날 일가람 유정자 지도자들이 코로나19 감염 연료 불안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국민이 희망, 소망, 사랑 가지시도록 솔로몬에게 주셨던 지혜를 구하는 유정자들이 많아지게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없는 예비위원들과 주님의 사랑 넘칠 기도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감사하고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다니엘 기도회는 1998년 이 땅의 영적인 회복을 꿈꾸며 시작된 기도회입니다. 해마다 성도들이 함께 모여 말씀을 붙들고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는 다니엘 기도회는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부흥과 회복의 기도회로서 국경과 언어를 뛰어넘어 전 세계 열방을 품는 기도회로 성장했습니다. 다니엘 기도회는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데요. 이웃의 아픔에 공감하며 미자립 교회와 해외 선교사님들의 손을 잡아주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이웃에게 전하고자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니엘 기도회 모든 참여교회에겐 다니엘 기도회의 찬양과 말씀, 설교와 간증 등 21일간의 프로그램과 홍보 패키지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함께한 교회에겐 다음 세대를 위한 꿈이 있는 미래의 교육 콘텐츠를 제공하여 우리 자녀들을 함께 키워나가는 든든한 사랑의 울타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기도회에 참여한 수많은 교회들이 말씀과 기도의 능력, 은혜와 회복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 기도회로 모든 교회와 성도님들을 초대하고 계신데요. 그 부르심에 응답할 때 하나님의 일하심과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자, 여러분도 준비되셨죠? 다니엘 기도회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간증의 주인공이 되어보세요. 열방을 품는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간증의 주인공이 되는 다니엘 기도회. 간증의 주인공은 바로 당신입니다. 사랑과 긍휼이 사라져가는 이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도의 자리, 연합의 자리로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가 되는 우리를 통해 세상은 다시 주님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말씀의 검, 믿음의 방패를 붙들고 우리 다니엘 기도회에서 함께 만나요. 예,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우리 교회에 처음 나오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교회를 등록하기를 원하시는 분은 방문 카드를 작성해 주시면 예배위원들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방금 영상을 통해서도 보셨듯이 이제 11월 1일 11월 첫날부터 21일 동안 매일입니다. 주일 포함해서 오후 8시부터 10시까지 21일 동안 다니엘 기도회가 있습니다. 본당에서 함께 모여서 말씀과 간증을 듣고 기도하는 시간들로 보낼 겁니다. 지금 이 언택트 시대에 가장 적합한 우리 특별 기도회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 기도회는 역사가 오래됐더라고요. 우린 좀 늦게 참여한 편인데 전 세계적으로 뭐 126개국 뭐 각 나라에서도 참여를 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13,000여 교회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울산에도 260 몇 교회가 이 다니엘 기도를 함께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때에 우리도 이 다니엘 기도회로 식어진 우리의 믿음을 회복하고 또 도전받는 시간을 가지기 위해서 다니엘 기도회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일주일이 아니고 21일간입니다. 녹록지 않고 좀 긴장이 되는 시간들이 시작될 것 같은데 여러분 마음에 다짐을 좀 하시고 결단을 하시고 함께 나오셔서 우리의 기도와 또 회복 가운데에 또 가정의 기도 제목을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귀한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서 또 여러분 또 선물도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다 이 다니엘 기도에 나오셔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후 나가실 때는 그 기도의 팜프렛이 있습니다. 한 가정당 하나씩 가져가셔서 이렇게 접어서 가정 가운데 잘 보이는 곳에 좀 비치하셔서 항상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오늘 또 누가 말씀을 전하는지 간증을 하시는지 또 확인하는 그런 도구로 좀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매일 오후 10시에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이 다니엘 기도의 기간 가운데서는 뭐 함께 그냥 끝나는 데 그때 기도하시면 되겠고 이때의 새벽 예배와 수요 예배는 이 다니엘 기도회로 대체할 생각입니다. 여러분 집중해서 이 다니엘 기도회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매주 주일 예배는 유튜브로 생중계되고 있고 어디서든지 온라인 예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지침에 따라서 주중 예배인 새벽 예배와 수요 예배는 정상적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 사태가 안정될 때까지 당분간 교회학교는 작년 예배와 함께 드리며 주일 오후 찬양 예배와 금요 기도회는 드리지 않습니다. 교회는 모든 시설에 대한 소독과 방역 작업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가급적 교회에 머무는 시간을 최소해 주시고 악수 등 불필요한 접촉을 하지 않으며 공동물품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오실 때는 마스크 착용과 손소독 등 개인 위생에 각별한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각 기관별로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원래 진행하시고 사무실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삶 온라인 큐티 모임 매주 목요일 오후 2시에 진행하고 있는데 함께 줌으로 참여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사무실에 문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중 모임이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은 순장님들은 함께하지 못하는 코인원과 가족들에게 각별한 관심과 함께 전화 신방으로 동력해 주시길 바라고 코이노니아 모임 인원 보고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김순인 권사님 입원하셨는데 퇴원하셨다는 소식을 어제 들었습니다. 감사드리고 나머지 관구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 1장 8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1장 8절에서 16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여 드립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의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환관장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며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아멘. 수학을 잘하는 사람이든 수학을 잘하지 못하는 사람이든 우리는 늘 계산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는 그런 계산적이지 않은 사람인데 할지 몰라도 은연중에 우리는 다 계산을 하고 살아갑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내일 아침에 특별한 일정이 있으면 내가 몇 시에 일어나야 되는가, 그리고 또 거기까지 가는 시간들을 고려하고 일찍 일어나서 세면하고 이런 시간들을 계산해서 알람을 맞추지 않습니까? 그게 계산이지요. 그리고 어디를 가야 할 때도 그곳에 가려면 어떤 교통편이 편한지 계산합니다. 자가용이 승용차가 편할지 버스가 편할지, 그리고 우린 전철이 없습니다만은 온전하게 좀 시간에 확실하게 가기 위해서는 전철이 이상이 없을 것 같다. 그런 계산도 하지 않습니까? 또 서울 사람들은요, 전철을 타도 그런 계산까지 합니다. 탈 때부터 계산을 해요. 내가 가는 목적지 어느 역에 내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역에 내렸을 때 그 출구에 가장 가까운 곳에 내리려면 내가 전철에 몇 호 차를 타야 되는지, 그래야 딱 내릴 때 바로 앞에 출구가 있는 거예요. 그래야 빨리 가고 덜 걷고 시간 아끼고. 저는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 했는데 어디를 전철을 타는데 그것까지 계산하면서 탑니다. 이런 계산은 사람에게도 마찬가지지요. 이 사람을 봤을 때 내가 좀 유익을 받겠나, 내가 좀 덕을 보겠나 생각되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덕을 볼 기회가 있을 것 같고 또 나의 사회생활 하는데 유리할 것 같으면 그 사람에게 가까이 하고 공들이기도 하고, 나한테 짐만 될 것 같고 필요 없을 것 같으면 그 사람을 좀 터부시하기도 하는 그런 계산을 우리가 은연중에 하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세상은요, 이렇게 좀 전에는 순수하고 성실한 사람을 높이 평가했지만은 요즘은 좀 사회생활 잘하려고 그러면 이렇게 계산이 빠른 사람이 유능하고 또 지혜가 있다고 하는 그런 세상을 우리가 살아갑니다. 약삭 빠르고 좀 부정적으로 말하면 잔머리 굴리는 사람이 세상에서는 좀 먹혀요. 아주 똘똘하다 그러고 지혜롭다 그러고 세상을 어수룩하게 살지 않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다 이렇게 부추기는 그런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요, 그런 세상의 판단과는 다르게 참 답답한 사람, 좀 사회성도 좀 부족한 사람일 것 같고 또 좀 바보라고 생각될 정도로의 답답한 사람이 나옵니다. 누군지 아시겠죠? 다름 아니라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 이야기입니다. 정말 계산할 줄 모르고 세상 물정 모르고 분위기 파악 못하는 사회성이 떨어지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잡혀간 바벨론 제국에서 출세의 길과 인정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기회는 잡아야죠. 놓치면 안 되죠. 그런데 그 기회를 선용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거부합니다. 그러니까 바보죠.
어리석다고 하죠. 그런데 이 다니엘과 이 세 사람은요, 세상의 그런 논리에 마음 뺏기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과 계산보다 하나님을 결단하는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뜻을 정하고 산 대표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성경 주석가 캔멜 모건이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다니엘서는 불경건한 시대에 경건하게 살아가는 신앙의 모델들을 이야기다. 불경건한 시대에 경건으로 살아간 사람들의 이야기. 라이놀드 니브라는 사람이 도덕적인 인간, 비도덕적인 사회라는 책을 썼어요. 아무리 자기가 좀 착하게 살려고 해도 좀 타락한 세상, 그리고 뭐 세속적인 세상에 살다 보면 근본적으로 참 이렇게 잘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도 그런 세상에 들어가 버리면 자기도 별 수 없이 그렇게 타락한 세상을 살아갈 수밖에 없고 영향받을 수밖에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시대가 이 불경건의 시대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마음을 정하고 순전하게 온전하게 믿음 생활할 수 없는 그런 시대입니다. 얼마나 많은 것들이 우리의 가치관을 흐리게 하고 믿음을 타락하게 하고 유혹하는지 모릅니다. TV가 그렇고요, 인터넷이 그렇고요, 뭐 학생들은 학교에서 받는 교육들 중에서도 믿음을 흔들려고 하는 그런 세상을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요즘 거기에 더해서 이 코로나 시대를 지내게 되니까요, 모이지 마라, 함께하지 마라, 떨어져라, 가까이 하지 마라,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이 믿음을 이렇게 구속과 또 제한을 받는 이 사회 속에서 내 믿음 어떻게 잘 건수하면서 생활할 수가 있죠? 어떻게 하면 이런 가운데서도 이 제한과 한계가 있는 이 사회에서, 그리고 이 세상 가운데서 이 내 상황 속에서 내 믿음을 하나님 보시기에 잘 유지하면서 더욱 도전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겠느냐는 말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니엘은 우리에게 귀한 도전을 주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살 것인가를 똑똑히 보여주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다니엘서를 먼저 알기 위해서는 좀 전이해가 필요한데, 유대 사회에서 일어난 이야기, 이스라엘에서 일어난 이야기 아닙니다. 어디에서 일어난 이야기냐면 포로지에서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그 포로지가 어디입니까? 바벨론입니다. 바벨론은요, 그 약소국가인 유다를 멸망시키고 거기에 뭐 왕족들, 귀족들, 똑똑한 사람들 다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그게 식민 정책이죠. 나중에 뭐 그들이 뭐 똑똑한 사람들이 그 민족을 규합해서 그들에게 저항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바벨론에 동화시키기 위해서 그런 정책으로 똑똑한 사람을 다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그냥 그만한 사람도 놔뒀어요. 그 사람들 뭐 그래봤자. 그래서 이 사람들을 데려가서 그들의 식민 정책에 동화를 시키는 것이었죠. 여기에 잡혀간 어린 친구 중에 다니엘과 세 친구, 그러니까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갈 때 나이를 이렇게 좀 성경학자들이 추정해 보니까 한 16살 정도 될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16살 얼마나 좋은 나이입니까? 얼마나 막 이렇게 즐길 나이일 수 있고 부모의 보호 속에서 막 누릴 그런 나이인데, 그러나 그들은 시대를 잘못하고 났어요. 나라가 망한 그때에 포로로 잡혀가는 그런 신세를 당하고 살아가는 그 환란 속에 그 시대를 보내게 되는 참 안타까운 청년들이었습니다. 그 어린 나이에 집을 떠나서 수천 명의 그의 동족들과 함께 정복국으로 끌려갈 때 그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 미래가 짐작이 될까요? 너무나도 암담하고 불확실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들이 끌려간 곳은 자기들끼리 그냥
하나님을 찬양하고 마음껏 성소에서 예배하고 그것을 할 수 없는 우상을 섬기고 또 도덕적으로 막 타락한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포악하고 잔인한 전제군주가 통치하는 그런 땅, 그 땅으로 잡혀간 겁니다. 포로로. 다행히 그 나라의 왕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이 소수의 유능하고 똑똑한 영재들을 선발해서 3년간 특수교육을 시켰습니다. 여기에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이 발탁이 된 겁니다. 똑똑했으니까요. 지혜로웠으니까요. 비록 포로의 신분이었지만은 다른 사람들과 달리 어떻게 보면은 다른 사람들은 다 포로로 와서 노예로 살거나 허드렛 일을 하고 구속을 받으면서 이렇게 사는데 이들은 특별하게 선택을 받아서 발탁이 되어서 바벨론 궁중에서 특별 교육을 받게 된 겁니다. 이 교육 잘 받으면요 나름 괜찮을 것 같지 않습니까? 행정관료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어떻게 보면 물론 뭐 유학 온 건 아니지만 그 대제국을 이렇게 봤을 때 그들이 살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어떤 시골 변방에 아주 별 볼 일 없는 작은 약소국가 유다 아닙니까? 그곳에서 대제국 이름을 쩡쩡 떨치는 대제국 대강국 문화의 중심지 같은 이 바벨론 대제국에서 특별 교육을 받는다? 이건 얼마나 좋은 기회인지 모릅니다. 이거 잘 살려야죠. 잘 살려야죠. 그런데 이 어린 친구들은 이 3년간의 특수교육에 잘 적응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바벨론은 이들에게 엄한 훈련을 강요했는데 특별하게 어린 나이에 이 친구들을 선택한 이유는 세뇌 교육을 하기가 쉬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기 나라를 잊게 만들고 이제 바벨론을 위한 충성된 그런 종의 삶을 살게 해서 자기들의 정복한 나라를 잘 다스리기 위해서 바벨론의 종이 되는 그런 훈련을 시키는 거죠. 이 책임을 맡은 사람이 환관장 아스부나스였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이제 훈련시키는 것이 먼저 이름을 바꾸는 거였습니다. 환관장은 제일 먼저 이들을 바벨론에 동화시키고 고국에 대한 미련과 애착을 버리게 하고 하나님 여호와에 대한 신앙을 약화시키는 목적으로 이름을 모두 바벨론식으로 바꿨습니다. 다니엘은 원래 이름은 이 뜻은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다니엘 이름이 원뜻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냐는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미사엘은요 하나님이 누구시냐. 아사랴는 하나님이 도우셨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이름마다 하나님에 대한 아름다운 신앙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바꾸는 거죠. 바벨론식으로. 그들의 이름을 다니엘은 벨드사살, 하나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우리는 그렇게 잘 이해하죠. 원래 이 사람들 이름 이거는 바벨론식 이름이에요. 이렇게 바꿔놓았습니다. 이렇게 새로 주어진 이름들은 모두 그 의미를 보면은 바벨론 신에게 복종시키는 그런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에 담긴 이름들이 말살을 당한 겁니다. 우리 일제 강점기 때 창씨 계명을 강요받았지 않습니까? 그런 의도와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 이름을 바꾸라는 유혹과 시험에 대해서 다니엘은 어떻게 대처했습니까? 우선 중요한 것은요,
비록 자신의 이름이 정복자들의 요구로 바꾸어지긴 했지만은 다니엘이 스스로 그것을 받아들인 흔적은 성경을 보니까 잘 보이지 않아요. 다른 사람들은 다니엘을 벨드사살이라고 불렀지만은 다니엘은 스스로가 그 이름을 쓰거나 나 벨드사살이 이러지 않았어요. 그래서 다니엘 8장 1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요. 나 다니엘에게 처음에 나타난 이상 후 벨사살 왕 3년에 다시 이상이 나타나니라. 나 다니엘 스스로 말하기를 나 벨드사살이라고 하지 않고 나 다니엘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이름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비록 정복국가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이름이 주어졌지만은 나는 그게 적응하고 나는 이제 다니엘이 아니라 벨드사살이다. 날 벨드사살이라 불러라.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어떡합니까? 그 제국에서 그렇게 이름 붙여주는데 그것에 대해서 대항한 흔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받아들인 흔적도 없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이 자기의 판단자라는 신앙 고백 앞에 여전히 성실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그치지 않고 더 큰 시험이 강요되었는데 여러분 1장 8절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이 구했다. 무슨 얘기입니까? 다니엘은 왕의 진미와 포도주에 먹을 것을 요구받았는데 그것은 먹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름은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왜 포도주와 고기는 받아들이지 않았는가? 단순히 포도주를 마시고 고기를 먹는다는 사실 자체가 죄이기 때문은 아니었습니다. 왜 이걸 안 받아들였을까? 여러분, 이 음식이 보통 음식이겠습니까? 왕이 특별히 내려주는 얼마나 보통 맛있는 게 아니었을 겁니다. 포로 주제에 한 끼를 연명하는 것도 다행인데 왕이 내려주는 포도주와 아주 산의 진미를 먹을 수 있는 그 기회를 포기한 겁니다. 안 먹겠다는 겁니다. 그런 바보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요, 왜 이렇게 왕이 내리는 음식을 안 먹느냐? 거기에는 그냥 포도주를 마실 거냐 안 마실 거냐는 표면적인 질문 이상의 저희가 깔려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바벨론 신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바벨론 신의 은총을 받고 바벨론 신의 은총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묵시적으로 동의하는 것이었습니다. 비록 왕이 내린 음식이었지만은 왕이 내리기 전에 그 음식들은 벌써 바벨론 신에게 이렇게 진상되었던 것, 그걸 가지고 이제 왕이 그걸 포로된 그리고 왕궁에서 양육받는 그들에게 하사품으로 내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음식은 뭔가 저희가 있는 겁니다. 저희가 있는 겁니다. 그 저희는 뭡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아니라 바벨론 신의 은혜로 살아가겠다. 우리의 신은 바벨론 신이다. 이것을 인정하게 하는 의도가 깔려 있는 겁니다. 여러분, 유다가 왜 망했어요? 유다가 우상숭배 때문에, 결정적으로 우상숭배 때문에 망했습니다. 그걸 아는 다니엘이 그거 어떻게 먹습니까? 그것 때문에 우리가 망해서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서 이렇게 망해서 여기서 고생하는데 또 우상을 섬기고 우상을 인정하는 그런 음식을 먹게 하니까 이거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거는 못 받아들이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물론 상황이 지금은 다르죠. 교회에서는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고 말하고 유혹과 타협을 이겨야 한다고 하지만은 여러분들은 저한테 이야기할 겁니다. 목사님은 교회에 있어서 그렇죠. 사회에 한번 나가보십시오. 우리가 믿음대로 살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럴 수밖에 없다는 그런 상황을 상황윤리라고 합니다. 상황윤리.
절대 원칙이 아니라 절대 원칙을 주장할 수 없는 상대적인 환경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좀 이해하고 용납하고 좀 타협해서 받아들일 필요도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절대 원칙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상황윤리라고 표현하는데, 지금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뭐 상황윤리로 이야기하면 뭐 이해할 것도 같아요. 왜냐하면 이들이 자기의 자의적으로 바벨론에 유학 온 게 아니지 않습니까? 잡혀왔어요. 생사는 바벨론 이 사람들에게 달려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따라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 원망 좀 해볼까요? 먹고 싶어 먹냐고요? 예? 하나님이 우리를 포로로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끌려왔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셨어야죠. 왜 바벨론 신에게 졌습니까? 그 옛날에 그들의 의식들은요, 옛날 사람 생각은 나라와 나라가 전쟁을 하면 군사력의 대항보다는 신과 신의 전쟁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바벨론은 금오수 신도 있고 벨 신도 있어요. 하나님이 신과 싸웠다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유다가 망했습니다. 유다가 망했다는 것은 그들은 믿었어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예루살렘이 있고 하나님의 성소가 있고, 실질적으로 예레미야서에서는 그렇게 나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말만 그래요. 말만. 그들의 마음들은 다 하나님을 향해서 멀리 떨어졌으면서 자기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래요.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이 딱 버티고 있대요. 하나님이 자정하여 계시는 성소가 우리에게 있지 않느냐고. 어떻게 이방 야만인들이 이 땅을 점령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다 막아주십니다. 그런데 막아주기는 뭘 막아줘요? 예루살렘이 불타고 성이 부서지고 심지어 하나님이 좌정하여 계신다고 하는 지성소까지 파괴되고 하나님 성전의 그 성물까지 그들의 술잔으로 쓰여지는 그런 치욕을 맛보고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들이 쇠고랑에 채여가지고 그 먼 바벨론으로 포로되어 가는 그런 시세를 당한 그들에 있어서 하나님은 여러분 어떤 분이십니까? 참 무력해 보이지 않습니까? 참 기댈 분이 아닌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러고 싶어서 이러냐고요. 먹고 싶어서 먹느냐고요. 하나님이 이렇게 만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막아주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할 말씀이 있으십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떠나버리셨지 않습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지켜주지 못하는데 내 스스로 지켜야죠. 내가 이 세상에서 잘 적응하고 머리 잘 굴려가지고 출세해야 되겠다는 생각들을 그 땅에 포로된 유대인들이 왜 안 가지겠습니까? 그러니까 로마에서는 로마법을 따라야 된다고. 이제 바벨론에 왔으니까 그 당시에 돌아간다는 생각을 했겠습니까? 어쩔 수 없이 여기 왔는 거. 생각을 좀 달리 해보니까 참 내 주제에 어떻게 이 대제국에 와서 이런 문물을 누리며 이런 지식을 배우며 이런 출세의 길이 있겠습니까? 잘 선용하려고 하겠죠. 그러니까 먹을 수 있습니다. 뭐라고 하지는 못해요. 못 먹게 하시려면, 내 믿음을 지키게 해주려면 하나님이 진작 우리를 그 이방인들에게서 지켜주셔야죠. 하나님이 지셔놓고는 내가 먹는다 안 먹는다 뭐라고 하실 자격이 없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 기대 못하겠어요. 우리를 이체지로 만들어 놓으셔놓고. 바벨론에 잡혀간 이 다니엘과 이 세 친구들 그렇게 생각해도 어떡하겠어요. 그런데 의외입니다. 다니엘은요, 그리고 또 세 친구들은 우리들이 눈치 보는 그런 하찮은 문제보다 더 큰 시험에 뜻을 정했다고 해요. 뜻을.
뜻을 정했다는 말이 뭡니까? 결심했다. 어떤 결심요? 그건 결심하면 안 되는 거죠. 결심하면 죽는 일이 생기는데 이제 합리화하고 어쩔 수 없었다. 그럴 수밖에 없었다. 네 이야기를 들어봐라. 이렇게 변명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뜻을 정해버렸어요. 마음에 결심을 했다는 겁니다. 뭡니까? 안 먹겠다. 왜요? 그것은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이고 내가 바벨론 신을 인정한다는 것이고 바벨론 우상에게 충성된 삶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는 그거는 못 먹겠다. 이름 바꾸는 거? 오케이. 불러라. 그것이 내 믿음을 어떻게 하지는 못하니까 나는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늘 여전히 하나님 앞에 판단자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로 살아가는 것, 그 중심은 잃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이 잠깐 먹으면 되잖아요. 예? 잠깐 먹으면 되잖아요. 눈 딱 감고 먹으면 되잖아요. 그게 쓴 음식입니까? 진미예요, 진미. 맛있는 거, 예? 침이 꿀떡꿀떡 넘어가는 거, 보기만 해도 군침이 도는, 그게 내 눈앞에 있는 거예요. 그걸 안 먹다니까 바보 아니에요? 우리 같으면 왜 안 먹는다는 생각 자체를 하지도 못하는. 여러분, 그런데 이 안 먹는다는 거, 이 하나님을 향한 지조를 지키는 이 의연함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왕의 이 음식과 포도주를 건넨 사람이 다름 아닌 왕이 건넨 겁니다. 그것도 왕이 건넸어요. 어명을 무시하는 겁니다. 어명을. 최고의 음식이고 눈이 떠질 음식인데, 그러나 명령보다, 출세보다, 명예보다, 권력보다 이 소년 다니엘과 세 친구는 자신들이 깨끗한 그릇이 되어서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사람이 되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이 뜻을 정한 것을 결심하고 실천하기 위해서는 지혜가 필요했습니다. 그들은 그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극단적인 그리고 순교하듯 거부하는 그런 자세를 가지지는 않았습니다. 나는 마음에 결심한 게 있어. 나는 못 먹습니다. 내 목에 칼이더라도 이건 못 먹소. 날 죽이든지 살리든지. 그것도 대단한 신앙의 아주 타협 없는 자세인 것 같은데, 그러나 여러분, 이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이렇게 항의하지 않고, 비록 그들이 견고한 확신 가운데 있었지만은 그 확신을 상대방에게 전하는 과정에서 온유하고 겸손한 자세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은 제3의 방안을 제시하면서 아주 겸손하고 온유하게 그리고 공감되게 제안을 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것을 12절에서 보여주고 있는데 보십시오. 12절에 어떻게 나옵니까?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실험해서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서 먹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은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해 봐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사람들에게는 각자의 그 상황이 있습니다. 그 자기의 입장이 있지 않습니까? 환관장은 이 음식을 그 다니엘에게 먹여야 됩니다. 다니엘은요, 안 먹어야 됩니다. 이게 이제 충돌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다니엘은 먼저 청하오니 하는 말로 자신의 소신을 피력합니다. 이 원문에는요, 이 말이 최고의 존경을 나타낼 때 사용되는 표현입니다. 나한테 우상에게 드려진 음식을 먹이려고 해? 당장 물러가시오. 뭐 이런 톤 아닙니다. 청하오니. 여러분, 태도와 자세가 중요합니다.
같은 말을 하는데요. 어떤 사람은 받아들이지만은 어떤 사람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같은 말이라도. 왜요? 어떤 사람은 구구절절히 다 맞는 말을 해요. 그런데 받아들이기 싫어요. 왜요? 태도와 자세와 예의 때문에. 맞는 말인데도 인정하기 싫을 때가 있어요. 그때에 참 이 태도, 자세, 예의, 여러분 말을 전하더라도요, 이 자세를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맞는 말인데도 인정받지 못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참 결국은 태도와 자세 때문에 그 선한 의도마저 이해받지 못하는 그런 비극을 종종 보게 될 때가 있습니다. 한때 뭐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때는 뭐 예수천당, 불신지옥 막 이렇게 외치고 다닐 때 통할 때가 있었습니다. 요즘도 그 자세를 잃지 않고 예수천당, 불신지옥 막 저는 그 한 기억이 나요. 그 후덥지근한 여름에 사람들이 막 저녁에 지쳐서 전철을 타고 오는데 막 안은 막 밖에는 비가 오고 후덥지근한데 그 안에서 막 예수천당, 불신지옥 막 어떤 사람이 그거 좀 조용히 합시다 하니까 마귀는 뭐라더라 이런 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느니 막 그 사람들을 또 마귀 취급을 하더라고요. 제가 봐도 참 피곤하고 짜증나는데 소리 지르면서 그 전철 안에서 예수천당, 불신지옥, 자기의 믿음은 뭐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태도와 자세가 더욱 요구되는 이 시대를 살아가지 않습니까? 저는 참 기억나는 한 분이 계시는데 어느 날 그때도 참 저녁에 버스를 타고 가는데 모두 다 그 안에서는 뭐 지쳤어요. 한 8시, 9시 되는데 그래서 이제 가고 있는데 할머니 한 분이 앞에서 딱 일어나더니만 이제 인사를 하시더니 저는 교회에 다닙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 얼핏 뭘 좀 도와달라는 얘기인가 뭐 그걸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분이 얘기해요. 저는 참 늦게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데 너무 좋아요. 너무 기뻐요. 지금 이 안에 계신 분들이 제가 만난 예수님을 한번 만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가까이 있는 교회들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늦은 시간에 뭐 이렇게 죄송합니다 하면서 조곤조곤 이렇게 복음을 얘기하시는데 저는 뭐 그걸 10분 받아들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주위 사람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이렇게 눈치를 한번 봤어요. 야, 그렇게 심통하던 사람들이요, 전부 다 이렇게 그 할머니를 바라보면서 다 듣고 있더라니까요. 제가 얼마나 기분이 흡족했는지 모릅니다. 조곤조곤 간증하시는데 그게 되더라고요. 그게 설득이 되더라고요. 그분이 이제 가시는 길까지 안녕히 가시라고 이렇게 인사를 하시는데 그분이 참 귀해 보여서 제가 한번 더 보니까 버스가 가는데도 그 뒤에서 기도하고 계시더라고요. 예. 전도는 이래야 되지 않는가. 예. 여러분, 전하는 태도, 자세, 예의 중요합니다. 이 다니엘과 이 세 친구들 어떻게 했어요? 대화의 기술이 어때요? 나름대로 이렇게 각자의 입장이 있다는 걸 알면서 청하오니 하면서 참 예의를 갖추면서 자기의 소신을 피력하지 않습니까? 환관장은요, 자기의 입장이 있어요. 그 안에는 유다뿐만 아니라 이 바벨론이 유다만 정복한 게 아니라 다른 여러 나라를 정복해서 똑똑한 친구들 다 모아놨어요. 그런데 다른 나라의 많은 소년들은 전혀 끓이낌 없이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맛있게 먹는데 자기들은 안 먹겠다고 하니까 환관장이 얼마나 황당합니까? 그래서 10절 보셔요. 그래서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의 얼굴이 초췌해서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예. 환관장은요, 이 포로 소년 따위들의 의견을 받아들일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게 한가한 사람도 아닙니다. 고려해 줄 필요도 없습니다. 그 고려했다가 자기는 이
이 소년들을 잘 양육하고 잘 뭐 먹이고 왕이 한번 왔을 때 순시할 때 이렇게 좀 잘 먹였다는 거, 그리고 교육 잘 받고 있다는 거 이 보여야 되는데 그거 안 먹어가지고 초췌해가지고 자기가 입장이 하마터면은 왕 앞에서 자기 목이 달아날 그런 입장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들의 이야기를 받아들일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다니엘은 만일 10일 동안 우리가 고기 먹은 소년들과 비교해서 얼굴이 초췌하면 그때는 마음대로 처분하라는 겁니다. 우리를 죽이든지 바벨론 왕에게 일러 바치든지 당신이 이렇게 자기의 처신을 좀 피할 수 있는 그런 뭐 마음대로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어떻게 보면 도발이죠. 이런 말에 환관장이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의 믿음의 자세가 얼마나 귀하고 훌륭합니까? 그런데 제3의 제안에도 환관장은 마음이 안 움직여줄 수 있습니다. 포로입니다. 아무리 공손하게 이야기해도 안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누가 개입하십니까?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셨겠어요. 쟤들이 자기 믿음 지키겠다고, 나한테 신의를 지키겠다고, 우상에게 드려진 거 안 먹는다고 하는 그 마음을 주님께서 왜 버려두시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개입하시는데 그 말씀이 9절입니다. 9절에 어떻게 나와요?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환관장이 생각하게 했다는 겁니다. 감동을 받게 했다는 겁니다. 받아들이게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러신 분이에요. 우리의 갸륵한 믿음 가운데 하나님이 돌아봐 주세요. 네가 죽든지 살든지 뭐 네가 선택한 거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 타협안을 받아들이게 합니다. 그래서 열흘 동안 다니엘과 세 친구는 채식과 물만 먹었습니다. 그런데도 고기 먹고 포도주 먹은 이방의 다른 소년들보다 더 건강하고 혈색이 좋았습니다. 얼굴 혈색만 좋으면 될 거 아니에요. 뭐 고기를 먹든 뭐 채소를 먹든 물만 먹든 환관장이 뭐 할 말이 뭐가 없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채소 먹고 생수 먹는 사람이 고기만 먹는 사람보다 더 혈색이 좋다는 과학적 근거가 있습니까? 채소 먹고 물 마시는 게 고기보다 낫다, 지금 이 얘기 하려고 하는 겁니다. 아닐 거예요. 아마 다니엘과 이 세 친구들은 이 환관장에 이 받아들여 준 거가 너무 감사하고 또 성의를 보답하기 위해서 열심히 뭐 관리했을 겁니다. 운동하고, 그죠? 건강관리했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그들의 풀만 먹는데도 고기 먹는 사람보다 더 건강하게 역사해 주셨을 겁니다. 이걸 확인한 환관장은 이 뒤로부터 지정된 고기와 포도주 대신에 채식과 물을 주어 우상의 음식에서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됐습니까? 결단부터 시작했습니다. 결단. 영국의 철학자 러셀은 위대한 일은 먼저 결단하고 시작하는 것이다. 결단이 먼저 중요합니다. 뜻을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뜻을 정하는 것, 이것을 하나님이 귀하게 보십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 잘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유혹과 시험 가운데서도 여러분, 상황이 그러니까, 세상이 그러니까 다들 그래요, 이렇게 자꾸 얘기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좀 뜻을 정해 보자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결심을 좀 해보자는 겁니다. 그것이 세상은 아이고 바보다, 어리석다, 사회생활 못하네, 그렇게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누가 알아주십니까? 하나님은 알아주세요. 하나님은 간섭해 주세요. 뜻을 정하는 것, 우리가 참 얼마나 많은 것들을 결심해야 되는지 모릅니다. 결심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세상입니다. 얼마나 별 수 없는 우리의 믿음의
곤두박질 치게 되는 세상을 우리가 살아갑니까? 여러분,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여기에 본받지 말라는 거. 이 세대가 괜찮으면 본받아야죠. 근데 이 세대는 우리가 본받을 만한, 그리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쪽으로 흘러가지 않아요. 예? 그런데 하나님이 이 세상을 본받지 말라고 하십니다. 여기 본받는다는 말은요, 본받는다는 말이 뭐예요? 똑같아진다는 겁니다. 똑같아진다는 것. 세상과 똑같아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붕어빵 있죠? 붕어빵. 밀가루를 반죽합니다. 붕어빵 틀에 넣어요. 그러면 뭐가 나옵니까? 붕어빵 틀과 똑같은, 예? 그런 붕어빵이 나옵니다. 국화빵 틀에 넣으면 뭐가 돼요? 국화빵과 똑같이 나옵니다. 세상을 본받는다? 세상과 똑같아진다는 겁니다. 세상과 똑같아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는 이 세상을 본받지 말라. 본받지 말라는 말은 뭡니까? 구별되라는 겁니다. 세상과 좀 구별되는 삶을 살아가라는 겁니다. 그 구별을 위해서 우리는 거룩에 도전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거룩도 뭐 대단한 단어가 아닙니다. 분별하고, 예? 분리되고 차별되는 것, 그것이 거룩입니다. 세상을 닮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을 분별하는 것이 거룩입니다. 여러분, 이 세대를 본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일입니다. 이 세상을 본받는 일은. 이 세상을 본받지 말라 했는데 본받는 것,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는 거잖아요. 예? 하나님이 그러면 기뻐하시겠어요? 본받지 말라고 하는데, 그리스도를 본받는 사람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이란 것은 그리스도를 믿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본받는 사람 아닙니다. 세상과 똑같아지지 않아야 하고 구별되어야 한다는 것을 인정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선 결심해야 되겠습니다. 결심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안에 주목을 품고 살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야 그나마 지켜냅니다. 그나마 이겨냅니다. 우리에게 결심을 지키고 뜻을 정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그 믿음의 신념이 있어야 됩니다. 우린 다 알죠. 그런데 안다는 게 중요하지 않는 것 같아요. 우선 알아야 되겠죠. 그런데 아는 것을 실천으로 옮겨야 되는데, 그 실천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신념입니다. 안다는 것은요, 좀 상황이 힘들고 어렵고 하면은 우리 손에서 빠져나가 버립니다. 아는 것이 우리를 지켜내지 못합니다. 그러나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키는 것은 신념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신념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믿는 사람들에게 신념을 요구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결심이 있고 결단이 있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하고 하나님이 보시는 것을 우리가 보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우리가 할 수 있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결단들을, 그 뜻을 우리가 정하고 살 때 이것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이기는 믿음은 거룩을 선택하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은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함께하시고 보호하시고 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은 누구나 세상을 이긴다고 했습니다.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바로 뭐요? 우리의 믿음이니라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 오늘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과 같은 시련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부인하라는 그런 강요를 받는 그런 세상은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헌신을 조금 양보하라는 유혹은 그때와 마찬가지로 심각합니다. 요즘 얼마나 심각합니까? 심각합니다. 물론 따라야 되고 고려해야 되고 협조해야 되고, 그러나 그러면서 우리가 다 놓치고 다 버리고 잃어버리고 사는 것은 아니냐는 겁니다. 이때에도 그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켜냈던 다니엘의 친구들처럼, 다니엘과 그 친구들처럼 그 환경만 우리가 탓할 것이 아니라 그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의 믿음을 지켜내고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결단의 삶은 살아내야 되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바벨론으로 끌려가서도 믿음을 지켰던 그 믿음의 사람 다니엘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오직 믿음으로 살려고 뜻을 정하고 결단하고 살았던 그 믿음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던 것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상황 너무 탓하지 맙시다. 환경 너무 탓하지 맙시다. 그리고 너무 합리화하지 말고 너무 상대화시키려고 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을 선택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제가 왜 다니엘 말씀을 이야기하겠습니까? 다음 주일부터 다니엘 기도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기도회에 우리가 한번 올해 결단해서 뭐 은혜가 있을 것이다, 말씀을 그거 떠나서 우리가 꾸준히 한번 21일 동안 한번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을 한번 보여보고 지켜보고, 또 그 다니엘 기도에 나온 사람들의 그 하나님의 사람, 뜻을 정하고 산 사람들의 어떤 간증을 들으면서 우리가 또 도전받으면서 그렇게 살려고 한번 도전하는 시간으로 이 기회를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결단을 하시고 또 작정을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시대를 이길 수 있는 능력과 보호와 지혜를 주시기를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인생으로 우리 다니엘 기도에 나와서 정말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을 우리의 삶 가운데 인정합니다. 보여드릴 수 있고 결단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은혜를, 그리고 우리의 기도 제목을 응답받는 귀한 기회로 삼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에서 유혹과 시험이 많은 저희들입니다. 특별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우리가 온전히 주님과 함께하지 못하고 찬양하지 못하는 답답한 가운데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운데서도 우리의 믿음을 고수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들의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믿음의 사람 다니엘은 어린 나이에도 하나님께 결단하고 하나님께서 뜻을 정한 삶을 살았는데, 하나님, 바벨론 왕국 못지않게 자기를 높이고 자기 만족을 위해 혈안이 된 이 시대에 저희들도 하나님께 뜻을 정한 믿음의 삶을 살아나기를 도전하는 저희들이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기 만족 위해 허우적거리다가 별 수 없이 의미 없이 쓰러지는 인생 되지 않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가 다니엘 기도회를 작정하고 나아가오니 21일간의 그 대장정의 기도회로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또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의 감격들을 되찾을 수 있게 하시고, 또 결단하게 하셔서 정말 세상 가운데서 우리의 믿음을 회복하는 그런 귀한 기회가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담대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원동력을 얻을 수 있는 귀한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마음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은 긴장하고 두려워하지만 우리가 주님의 말씀 가운데 나와 예배하게 하셨습니다. 위기의 때에 깨어 말씀과 기도로 동행하는 삶을 살아내려고 노력하는 저희들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복된 이날 예배할 때에 우리의 정성을 함께 드립니다. 11조로 감사헌금으로 일천번제와 천상금과 성미와 주일헌금으로 드려진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드린 손길 또한 드려질 손길 그 마음으로도 봉헌되게 하시고 받아주시며, 주님의 약속처럼 하늘의 문을 여시고 도우시는 은혜로 부어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것과 땅에 기름진 것으로 복을 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니엘 기도에 저는 기대가 되고 또 긴장이 돼요. 여러분들도 저와 같은 마음이 되기를 바라고, 가정에서도 인터넷을 통해서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함께 하면서 일체형으로 함께 예배하는 것이 귀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많은 스케줄들 잘 관리하셔서 다니엘 기도회에 성공해서 이때에 여러분 기도의 제목 가지고 오세요. 적어서 오시고 한번 주님께서 이루어 주시나 안 이루어 주시나 한번 던져보세요. 많은 간증의 시간, 은혜가 이루어진 시간들이 되리라 믿습니다. 다 같이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635장 찬양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시며 감화하시며 또한 역사하심이 경건의 모양뿐만 아니라 경건의 능력으로 경건의 실천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며
주님이 기억하신 바 되는 인생으로 또 주님 주실 은혜의 열린 삶을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이 시간 예배한 성도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